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제5계명부터 10계명 6개의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즉 대인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6주차 수요일 문답 강의를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과 첫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은 전혀 분리되어 있는 다른 두 가지의 계명이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일련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두 계명임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제5계명은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행하는 공경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신명기 5장 16절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는 단순히 너의 눈에 보이는 부모님만을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즉 모든 권세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공경을 받으셔야만 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 부모 공경에 상징적으로 담겨 있다는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부모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명령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소교리 문답 63문답부터 66문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지금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정제도를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선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학생들에게는 지금 부모님이 같이 앉아 계시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 학생들의 부모님으로 공경하는 그 부모님들에게도 역시 부모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생존해 계시든지 부모님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일종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에게 존경심을 표해야 하느냐? 그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권세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합법적인 권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많은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정제도, 그죠?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 공동체, 이거 뭐예요? 무슨 제도예요? 교회 제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제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제도들이 있죠. 뭐 기업에도 제도가 있고 뭐 수많은 제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제정하신 유일한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바로 아담과 이브의 가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제도가 있었느냐? 가정제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 가정의 부모된 자들에게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적 재정의 권세에 복종해야만 하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이죠. 16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정확하게 이 5계명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공경하라 명령이죠. 순종하라 명령이죠. 옳으니라 명령이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가 그냥 건너뛸 수 있는, 허창키 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 공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원리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낸다는 거죠.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냐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시금석 가운데 지난주일 오전인가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것 말고도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그 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를 우리는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부모를 홀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고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21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도 성행하고 있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과 1세기 일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하여 내세운 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봉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한테 봉양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저는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서 면제돼도 됩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단어죠. 여기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헌물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이 아니라 1세기 유대교의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이에요. 전통입니다. 전통. 좋은 전통이 아니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봉양할 물건을 부모들에게 봉양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
공경을 다한 것이다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누가복음 7장 6절을 한번 펼쳐볼까요? 우리가 직접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니. 죄송합니다. 자, 누가복음 7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메모를 좀 잘못한 모양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부터인가요? 10장 6절부터인가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관습은 1세기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명목하에 자기의 불신앙, 자기의 불의무 이행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원론적 헌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는커녕 도리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봉양과 공경을 마땅히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부모를 봉양하고 존경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공경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를 존경하고 봉양하며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라고 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명령이니까 공경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면 그것도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까? 계명에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에 대한 순종의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5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부모의 제도와 권세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권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에 오직 가정제도만 있었지요. 이 제도 하에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질서가 어떻게 되느냐?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기분이 나쁘셔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제도에 대한 질서를 설명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성경의 법칙이며 원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제도가 타락하기 이전의 유일한 제도인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이후에 가정제도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가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성경 역사가 설명하고 있듯이 두 가지 기관, 두 가지 제도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고 두 번째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후에는 크게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보면 제도가 세 개 있는데 하나는 가정,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국가입니다. 자,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가정이죠. 요즘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을 안 하고 누가 복종합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왕이, 가정의 제사장이 부모가 아니라 자녀로 전도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회중에 대한 영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도 질서가 있죠. 교회에도 목사와 장로가 당회를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합니다.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교우들은 당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가는 그러한 교회를 보호하고 사회적인 불의나 악법이나 악을 제어하는 칼의 권세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법을 어겼거나 규칙을 어겼을 경우에는 정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시민을 벌하죠. 이런 권세를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대로 말하자면 가정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와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식적 권세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있고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도 부모에 대한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국가 권력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3장 1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명령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뭐하라? 굴복하라. 잘 읽으셔야 돼요. 불복하라 그러면 안 되고 굴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대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권세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권세를 누가 주셨냐? 목사와 장로가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국가의 왕에게 권위와 지도력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하는 유대인의 간교한 질문에 그 유명한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국가 권력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 권력의 존재를, 권세를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는지라.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교회에 감독된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너희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치고 경영하고 목회하는 자들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양무리들은, 그 교우들은
그 감독자 된 목사와 장로들에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경, 존경과 공경에는 이런 관계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 그죠? 시민이 국가 지도자를 공경하는 것, 교회 교우가 목사와 장로를 존경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녀가 누구를요? 부모님에게 공경과 최선의 존경을 다 돌려야 하는 것은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만드실 때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수행해 나갈 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우와 목사의 관계, 시민과 대통령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단순히 높이 있는 권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더 높이 있는 권세,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은 단순히 아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향한 공경과 복종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만약에 그것만 말하고 있다고 하면 높이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아래에 있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을 포갑할 수 있기 때문에 5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런 것들을 이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부모 공경은 높이 있는 권세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모든 관계에 다 해당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유인물 갖고 계십니까? 64문을 볼까요? 64문. 문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번째 계명은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 등 어떤 지위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지금 소교리 문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구체적으로 명예를 보존하고, 3가지입니다.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섬기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걸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누구에게? 윗사람에게. 두 번째, 아랫사람에게. 세 번째, 동년배에게. 뭡니까? 전부 다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지위나 관계에 있어서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섬길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 섬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왜? 좀 전에 종들한테 불의한 상전들에게라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열심히 그들에게 말에 복종하고 일해라. 땀을 흘려라.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뭘 그치라? 공갈을 그치라. 협박하지 마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포갑하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무슨 어느 유명한 음식 기업의 회장처럼 폭력 행사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와 너희의, 즉 종들과 상전의 상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상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누구의 상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도 누구의 상전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누구의 상전이에요? 자녀가 상전이 아니야. 우리가 자녀의 상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전인 우리들이 위에 누가 계시냐? 더 큰 상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종들이 그 주인을 공경해야 하듯이 상전들 역시 그에 상응하는 요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10절대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질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질서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존경하고 모든 좋은 것을 그들과 함께하라고 분명히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회에 모여 교제하기를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섬기는 것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해야 되는 거냐?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 또는 위에 있는 권세들 또는 동년배 또는 아랫사람들에게 공경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명예를 보존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내가 관계하고 있는 상대방의 명예가 보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런 말 하죠. 자녀들 혹시 학교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잘못된 일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경우에 누가 욕을 먹어요? 부모가 욕을 먹어요.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부모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왜? 자녀들이 잘못한 말이나 행동은 자녀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들에게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할 부모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의 명예를 보존하도록 노력해줘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의 이름의 명예를 보존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남을 자꾸 깎아내려야 내가 높이 올라가는 PR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고 세상의 문화입니다. 십계명의 문화는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나의 존재와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죠. 부모는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3절 4절에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죠? 분명히 그랬죠? 그리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을 얼마나 노엽게 합니까?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대화하면서 자녀들의 성질을 돋굽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쟤네들이 먼저 돋갔어요.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지혜롭게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자녀들 마찬가지로 부모들에게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뭡니까? 뭡니까? 이제까지 못 들으셨어요?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거기에는 봉양도 포함됩니다.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잘 자라서 이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언제 낳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도 낳고 애를 키우다 보면
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겠구나. 이런 말도 안 듣는 놈을 내가 키워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를 한번 깨닫게 되는구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고, 또 돈도 벌고 하면 부모님에게 용돈도 좀 드리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봉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지민이하고 하민이가, 누가 더 부모님에게 공경을 잘하느냐, 생일날 누가 더 선물을 잘하느냐를 가지고 서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내가 더 우리 부모님을 더 잘 섬긴다. 생일날 선물도 하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섬기는 것이죠. 어떤 지위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정신으로 서로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권력이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권력을 남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자녀들이 좀 잘못하면 회초리를 댈 수 있어야 되지만 그 회초리를 대는 것이 권력 남용으로 가면 폭력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괜찮지만 한국도 요즘 많이 엄격해졌죠. 미국은 이웃이 신고하거나 자녀가 신고하면 바로 경찰에서 와서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구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권력이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폭행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기 자녀를 죽이고 방치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권과 국권을 남용하고 폭압을 행사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저항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바울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지식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저항을 해야 하느냐? 부모가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 저에게 거짓말을 시키십니까? 라고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너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업주가 직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사기를 명령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명령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이 어때요?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복종했을 경우엔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항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에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위증을 명령합니다. 권력을 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재판을 마음대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매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강단에서 사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항해야 합니다. 베레아 교회 교인들처럼 과연 바울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만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세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교회 안의 지도자들의 공경을 통하여, 국가의 위정자들의 공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의무를 수행하며 국민을 섬기고 있다면 그들의 노력과 수고를 치하하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마땅한 모든 권세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첩경입니다. 1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 약속이 뭡니까?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공경하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공경한다면 오래오래 산다는 말일까? 예, 그것도 맞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만 해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한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했는데 부모를 그렇게 열심히 공경한 사람이 일찍 죽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면 이것이 그렇게만 해석될 수 없다는 거죠. 생명이 길고 장수하는 복은 비단 모든 자녀들의 육체적인 수명이 길어질 것만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녀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오는 질서와 축복의 보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 가정 안의 질서와 치안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대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치고받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히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질서는 깨어지고 복은 날아가고 심지어는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복종할 것을 부모된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렇게 자란 자녀가 나중에 교회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에 순종할 리는 만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교회와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것이고 교회와 국가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교권을 발동하고 국가는 폭압적인 공권력을 발휘하게 되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국가 질서가 무너지는 위기가 초래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며 평안과 고요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제5계명에서 말하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왜 우리가 국가의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고요하게 지속하기 위해서, 즉 복받는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이 가장 최고의 선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가 그러한 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의 악을 제어하고 선을 장려한다면 가정과 교회와 국가는 잘 되고 장수할 겁니다. 이것이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이 축복은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교회까지 옵니다. 어디까지 가요? 국가에까지, 사회에까지 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근원적으로 볼 때 무슨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의 가정이 얼마나 깨져 있습니까? 얼마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정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고요하고 단정한 삶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특별히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도자들이 전혀 모범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적지 않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실수했다고 해서 성경 원리를 변경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양육, 사람의 지혜와 명철과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자녀 양육이라고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괴물이, 여러분들 집에 괴물이 2명씩이나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괴물들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 부어지고 부모들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특별히 어머니들이 무릎을 꿇고 밤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님, 왜 아버지 얘기는 안 합니까? 네, 아버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상생애를 살면서 최고의 공경을 보이셨습니다. 지상의 부모를 공경하셨죠. 마리아와 요셉을 공경했습니다. 보라, 이는 내 어머니가 아니냐. 우리 주님이 육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공경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며 나아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